일단 여기서 보자. 여기서 9장에서는 히족속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히족속은 기본적으로 네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히족속은 그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처소다, 장소다, 영역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족속의 기본 어근이 그 하와의 기본 어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미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어머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그 원래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끌어오는 세력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히족속 똑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히족속도 생명을 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히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야만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얻을 수 있고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히족속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브온이 히족속을 대표해서 여호수아한테 항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포도주랑 옷과 신과 양식이 우리는 다 떨어졌다, 아주 멀리서 왔다, 너 정말 멀리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족속 기브온이, 히족속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친을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히족속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얻어야 할 것들이 전혀 소실이 됐어요. 전혀 얻지 못하고 이들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뭘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브온과 이 히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히족속의 대표성을 띠는 네 성읍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대표성을 띠는 이 성읍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다, 전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이 히족속에 속했지만은 열왕기 상한가 거기에 21장인가 보면은 이 기브온도 아모리족 속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모리족 속이 아니라 사실은 히족 속에 속하고 있는데 아모리족 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족 속이 항복을 하고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아모리족 속이 말하는 바 그 의도에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무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히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차원에서 또 선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족 속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인데, 이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의 7 족속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옛날 이름이,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깨달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여부스 족속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건데, 이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 히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도 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과 맞물려서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곧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 족속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 전체 간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성읍은 세력을 말하는 거고, 왕은 실제적인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강력한 파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은 굉장히 무지막지할 정도로 심각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면서도 우리는 약간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헉헉거리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지도를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포도주와 옷과 신도 양식을, 이 포도주와 옷과 신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양식을 취하고는,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양식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사냥에서 얻은 사냥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자가 목표물을 이렇게 딱 잡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단이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도 이 사단이 우리를 엎드려서 이렇게 포획하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의 양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이렇게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멧돼지를 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사냥꾼의 입장에서 이 사냥감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양식을 취하는 것이 사냥감을 취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엎드려서 목표물을 이렇게 주시하여 보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사냥꾼이 되어서 이 사단의 세력을 엎드려서 주시하여서 똑같이 우리도 가서 그 사단의 세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우리를 속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포도주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핍절한 것 같은 상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40년 믿어도 굉장히 진노를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 같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희귀족속을 공격하는 차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죽이지 않으면서 또다시 우리는 이거를 얘네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주는 장소,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시돈과 두로가 있는, 레바논이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광활하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일곱 족속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사단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투명인간이랑 싸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또 나 자신도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동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끝까지 싸워도,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남자, 여자, 그리고 이렇게 직장생활, 부모, 자식, 그리고 이렇게 제사함의 문제, 그리고 낙타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선언의 내용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나귀의 세력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나귀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선악과의 선과 같이 모호한데, 이게 구분하기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착한 척 하는 것 같은 그 세력이, 근데 그 착한 척의 세력이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 착한 척으로 1000명을 잡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귀 턱뼈로. 나귀 턱뼈가 죽은 낙이잖아요. 생명 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건 주님과 상관없이 착한 척으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이 말라서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러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모양이 굉장히 또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이랑 저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또 목사님들마다 또 신앙관이 다 틀리고 저도 신앙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9장 앞에서 그 히족속이 나는 너희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을 너희가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죽을 거라고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히족속이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항변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열지왕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나오는데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사단은 애굽이 뚫렸어. 광야에서 얘네를 마크해야 돼. 막 그런데 광야에서도 이제 뚫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여리고에 오면 예수님으로 중무장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로 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쟤네는 쟤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크하는 세력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의 완전한 세력이 무너졌어. 그게 뭐냐면은 여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이에요. 근데 이 헤스본은 생각의 영역의 모든 것들, 기본적인 요새라고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생각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 시온은 용사예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생각하다. 기본적으로는 여신이고 사람과 풍성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산의 여신이다 이러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아스다롯의 기본 어근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인치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부자.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돈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파워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이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체인지하지 못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산왕 옥은 바산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도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산에 이르게 되면은 이 요단강을 여기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쭉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을 때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하기 때문에 사해 바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 이 중간이 요단강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바산의 이 모든 것들이 거기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화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거기서부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옥은 긴목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 어근은 얘를 공격하면은 빵을 굽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기는 뭐냐면 앞에서 아모리 족속 7족속 중에서 두 성읍과 두 왕을 공격하는데, 이 두 성읍과 두 왕이 말하는 것은 생각을 잡아야 돼요. 이 생각의 영역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부자, 돈에 목숨 거는 우리의 마음을 일단 잡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지만은 일단 돈에 대해서, 돈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세상에 대해서 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야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질주하는 것이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의 1조는 그 돈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쯤 왔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본기가 되면서 결단되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히위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탄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난리인데, 예, 우리는 희족속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닌 그런 상태로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지만 이 희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다가 말뚝을 받고 그 이상의 믿음을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족속의 믿음이 어느 세계냐? 그래서 요단강에 나오는, 아니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비손강, 거기서 금이 굉장히 많은 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은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거기 금이 많다는 거예요. 강 얘기하는데 금이 많은. 그래서 그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풍성한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많이 판가름이 날 텐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의 색이 만 사람이면 만 사람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확보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기는 여기서 기본과 그 희족속의 내성업으로 이렇게 대표성을 띠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희족속을 통해서 노력한 그 세계는 아주 초라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이 희족속을 기브온을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무지하게 해서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눈이 어두운 그런 상태의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사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진도를 나가는 그 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났더니 그 희족속이 우리 사이에, 우리와 아주 가까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희족속이 어떠한 애들인가를 가보는데도 사흘이 걸려서 그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흘이 지나서 이제 기브온과 그 네 성읍에 이르렀는데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얘네는 있는데 없는 것 같으면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네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미묘한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가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의 믿음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입할 수 있을까? 그 기본 틀을 이 네 성읍이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기브온이죠. 희족 속의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은 그 작은 성읍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기브온 정도까지 왔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루살렘도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에 이루었다는 거는 믿음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브온에 이르렀는데 이 가나안의 7족 속에도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산악지대가 뭐냐면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도 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선 얘네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이. 이 사단의 세력도 높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이제 기브온은 그 모세의 그 성막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예, 산에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그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그 성막이 다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도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장소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끊지게 되면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볶음곡식은 고난을 통해서 먹는 거고, 무교병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지면은 주님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은 약간 헛소리도 좀 하면서, 웃기는 헛소리 그런 소리도 조금 하면서 했는데, 뭐 지금도 전혀 안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뭐 의도적으로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데 주님이 너 설교할 때 너 헛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헛소리를 제정신으로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옆으로 좀 빠지면서 조금 하게 될 때도 덜어 있지만은,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안 해도 되는 얘기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렇게 무교병처럼 그냥 그 정사각형으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은 그래서 이 성경 하나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타이틀, 그 주제만 딱 던진 것 같은 그런 거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서 나의 믿음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론을 설명하는 선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보고, 그 성막에 관계된 모든 것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할 때 이 기브온이 어마어마한 세력이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칼날로 싸우는데, 칼은 우리가 싸우다고 날이 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도 우리가 이 천국 믿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영역이 넓은 거예요. 성막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모세의 성막이 이 기브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성막에 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고, 제단에서 성소 들어가고,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거기 제사장 옷까지 입고 뭐 제사와 이런 모든 것까지 아우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라가 나오는데, 이 금이라는 젊은 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있다. 성벽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성벽이 있는 데를 우리가 공격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금이라가 젊은 사자와 같고 성벽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천국의 믿음으로 공격해 들어간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사단도 성읍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벽으로 막아놓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읍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깨어서 지킨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성읍은. 그래서 사단도 자기네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성읍을 지키려면 깨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읍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승리가 예표될 때는 베델과 이 아이성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간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의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불교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천지 이만희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거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은 다 은혜 세계예요. 그래서 열망하는 거예요. 나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알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나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열망 때문에 뭐 이렇게 자폭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몸까지 던져가지고 폭탄을 이렇게 터지게 하는 거. 이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자기네 천국에 가면은
여자들을 뭐 3,000명을 준다나 뭐 그런 제정신인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알라를 믿는 이슬람 애들은 이상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은에 대해서 열망한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그 은이 이렇게 그 중요하게 표현이 돼요. 그 은이 그 맨 밑에 있다. 은이 맨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보다 은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아간은.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는. 그런데 구세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데 그 아간이 그걸 헷갈렸거든요. 그거를 헷갈릴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아이성의 배다윈, 그 사악한 집, 쓸데없는 전쟁을 한다, 고행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승리가 예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비라를 공격할 때 이게 젊은 사자와 같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부에롯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물은 어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그 앞에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돌무더기라고 악골골짜기의 돌무더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은 예수님 반석으로 싸운다고 말했죠. 말씀으로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더기는 우물이고 기본 어근이 이 기본 무더기라는 뜻이 있는데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파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 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우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물 전쟁을 하냐? 우물을 하나 확보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물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우물을 하나 발견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우물 하나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고, 뭐 아모리 족속이 있고, 뭐 헷 족속이 있고, 뭐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뭐 히위 족속이 있고, 뭐 여부스 족속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말렉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세력으로 모압이나 암몬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세력들이 말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냐? 이거 하나하나 공격해 들어갈 때 우물 하나하나를 확보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에롯은 이 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물을 상징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갈 때 아이성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공격해 들어갈 때 이 우물들이 하나하나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란 요아림인데 기란 요아림은 숲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무들이 많은, 그래서 나무들이 기본적으로 나무가 많아요. 나무는 뭐예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존재가 갈대라고 그랬죠. 네바논의 믿음, 이스라엘은 광야부터 네바논인데 이 네바논의 믿음은 백향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란 요아림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잣나무, 뭐 이런. 주님이 제가 이제 사역을 결혼하고 나서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희 친정 밭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잣나무가 있는데 잣나무가 여기에 있는 건 불법이다. 이 잣나무가 여기에 있는 건 불법이다. 잣나무가 여기에 있는 건 불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잣나무가 뭘 말하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찾아오면서 느낀 게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사명자가 사명의 일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기란 요아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사도 뭐 이렇게 에스더에 보면 하다사가 이제 에스더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하석류 나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뭐 흰 나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에는 들어가면은 이 기본 어근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닥을 깔고 이렇게 주초를 깔고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은 이제 그 사라가 말하는 사라가 이제 죽은 장소가 그 기럇 아르바인데 이 기럇 아르바가 이 네 성읍으로 되어 있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에 속한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은 이 사라가 죽을 때 해쪽 속에 속한 아모리 사람한테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샀다래요. 그래서 이 사라가 죽을 때 그 막벨라 불이 무슨 뜻이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사라의 믿음이 해쪽 속을 공격해 들어갔고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갔고 에브론 이제 이후에도 계속 에브론이 나오는데 아얄론 골짜기가 참 같은 뜻인데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그 밭을 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에브론이 사슴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슴으로 아가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다 이렇게 소유한 그 위치에 이른 그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천국 믿음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예배와 그 예배와 관계된 성막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습득해야 되는 거고 급이라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급이라가 젊은 사자고 성벽을 써서 이제 어려운데 이 급이라의 기본 어근은 깨끗하게 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덮다, 하야한다 이런 뜻이에요. 역청이 덮여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런 뜻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급이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잘하면은 이 급이라는 금방 공격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여호수아를 특별히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가 잘 안 돼서, 너무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4시간씩 기도를 작정하고 해야 되겠다. 작정을 안 하면 허랑방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딱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6시간씩 40일이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6시간씩 기도하면은 아마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근데 어쨌든 네가 6시간씩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를 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6시간씩 40일을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이 준 게 이거였어요. 제가 기도를 6시간씩 이제 끝나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 왜 이러시지 주님? 막 이렇게 했는데 제 머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 머릿속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네 발 가진 짐승을 공격해서 아이성에서 공격한 거는 니네가 다 가져. 주님이 선심 쓰듯이 이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네 발 가진 짐승이 뭐예요? 벙어리가 되다.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서 속삭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10장에서도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거 말이 굉장히 놀라우듯이 그게 이거하고 맥락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벙어리가 되다. 사단이 내 머릿속에서 속삭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 소식이 없네. 주님이 사기치시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뭐지 하는데 이 머릿속에 저는 항상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누가 기분 나쁘다. 여자들이 남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엊그저께 일어난 일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전신남도 저한테. 20년 전 얘기를 어제 일어난 사건처럼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제 머리에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여호수아 가나안의 7족속이 갑자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서 가나안의 7족속이 뭐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여호수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그비라가 깨끗해진다, 뭐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했고 이제 한두 시간씩 기도했는데 1시간 반이 제 기도 적정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더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기도를 뭐 2-3시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허랑방탕하고 기도도 이제 막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6시간씩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그비라에 들어가는 그거는 아마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삶은 다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주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죄송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뭘로 하겠어요? 다 기도잖아요. 그죠? 예, 부여로서 우물 찾는 거는 승리가 됐을 때, 사단이 물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물이죠. 예, 기란 여아림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여리고 성에서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위에 공격해 들어가는 나머지의 세력이 이 성전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전의 기본틀은 기브온에서 전체적으로 또 선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이제 그 히위족속에서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내 성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파생되어져가는 것까지 다 끌어오면은 엄청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니네는 왜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22절에 보면은 어째 신이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이 굉장히 먼 곳처럼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가는 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단의 세력,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는 게 어디서예요? 이 땅에서 하잖아요. 근데 히족속만 천국 가서 주님 엄청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히족속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 히족속이 우리를 주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게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소문책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지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묘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사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 그게 속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그 거짓된 믿음, 우리가 속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속임수 때문에 내가 임마누엘로 온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딱 선언을 하면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신이 먼 곳에서 왔다고 왜 우리를 속였냐? 여호수아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히족속의 내 성읍의 믿음은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 멀리 있었다고 속였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히족속의 이 믿음을 너희가 오늘 이 땅에서 세워야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족속이 기본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면서도 왠지 주님의 나라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저도 늘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은 항상 길갈에서 출발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그 길갈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건너자마자가 길갈이잖아요. 수레바퀴다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바퀴 그 길갈에서 너희는 계속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니네가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너희가 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낙이 이거 니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너희들 싸울 때 이거 니네 힘으로 이거 전혀 못 싸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새로움으로 바라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도를 쉴 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를 쉬면 마귀가 살판이 나는 거죠. 얘네 기도 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기본에서 예배를 쉬면 안 되고 기도를 쉬면 안 돼. 그리고 이 확보한 우물을 잘 관리해서 생수를 계속 마셔야 되고 기란 여아리면서 이 반석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계속 싸워야 하고 예 그리고 성전의 믿음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돌은 집다라는 기본 어근을 갖고 있어. 예수님의 이 돌 반석은 예 반석은 이제 그 우리가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되지만 어쨌든 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게 보석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단도 이 앞장에서 그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오면 너희들은 새 돌로 만든 제단 우리는 그 모세의 제단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돌로 다 된 완전한 이 새는 새로운 돌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이 돌로 다 된 그 제단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체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이 돌로 된 만든 제단.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 속에 나타난 이 조각목에다가 청동을 입힌 그게 아니라 돌 제단이 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체가 나타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은 그런 의미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여기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히족색이 자기네를 죽일까봐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살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들이 속여서 우리는 속임을 당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싸워서 습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27절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붓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기본적으로 30년이 됐거나 1년이 됐거나 무슨 믿음이 서냐면 예수님 딱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가 성령을 거둔다면은 뭐 초짜나 뭐 오래된 사람이나 변함없이 이 믿음에 갇혀요. 제단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무를 패며 제단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물을 깃는 자들 물을 이 희족속들이 길어오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생명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조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1년짜리나 30년짜리나 믿음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고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준한 그 울타리 속에서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 조촐한 그런 상태고 결국은 이 기브온이 올 때 이 몰골 말라빠진 곰팡이 이게 빵 부스럭이라는 뜻이거든요. 곰팡이가 약간 곰팡이의 의미는 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빵 부스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아서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부스럭이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먹는다는 거고 포도주도 다 찢어졌지 옷도 그렇지 신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히위 족속의 양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한 것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의 그 표현이 이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히위 족속이 길어오는 것 같이 확보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연약하죠. 그 구원의 은혜가 약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단의 문화권의 반대 세력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약하죠. 복음이 엄청 약하게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분명한 이런 상황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브온과 이 히위족 속의 네 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공격해 들어가면 여기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출발할 때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자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저희도 항상 길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는 체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